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너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잘 변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면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내 주님 지신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짐짓 주님을 모른 채 하기도 하고 많은 허물이 부끄러워 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 중심성을 주님 꾸짖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밤낮 새벽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불의와 탐욕의 싸움에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십자가로 담을 허무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에 불안한 미래에 방황할 때 주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위로가 되어 주지 못할 때,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 아버지의 품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교회가 우리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시대에도 우리가 누렸던 따뜻한 교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배부른 기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외치는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상 숭배를 닮은 예배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배, 하나님께 이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부모를, 가족을, 특별히 자녀를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보낸 이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 모든 예배 순서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버렸고 스데반과 바울이 버렸고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버린 것을 우리도 함께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 세계 기독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외쳤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기독교회가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지킵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 정말 총체적인 고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런 한 주간, 이게 고난 주간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종려주일에 아마 많은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잔과 떡을 우리가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되는 어떤 관계들을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어간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생명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진쳤던 사면에 눈이 내려서 쌓이듯이 만나가 내려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는 그 갓이라는 식물의 씨앗과 같이 아주 희고 작고 둥근 그런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의 맛과 같았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만 해드릴 뿐이죠. 저도 여러분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본 적이 없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들만 먹어보고 보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요, 그게 내린 게 기적이지만은 이 기적은 너무너무 역사적이고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역사만큼이나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도 그만큼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의 수만 60만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장정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수는 적어도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맴도는 생활을 했어요. 사실 그 거리는 40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40일 걸리는 그런 거리가, 40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맴돌게 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메마른 광야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죠. 농경 생활이 안 되죠. 농경 생활은 정착이 돼야 농경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동하는 건 농경 생활이 안 되죠. 그다음에 유목 생활도 안 되죠. 광야니까 뭐 풀이라는 게 제대로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거리를 올라와 봤는데 그렇게 메말라 있어요. 풀 한 포기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목 생활이 안 되는 200여만 명이 40일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먹고 40년 지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는 얘기가 그게 설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뭘 먹고 지냈어요? 네 사람도 아니고 뭐 100명도 아니고 200만이 뭘 먹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그 역사만큼이나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라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도 그만큼 분명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법궤가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니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만큼 실제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보관하라고 그랬다고. 자, 그러면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까?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미리 성경에 주옥같이 담아놓은 내용이 이 만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미리 성경에 담아놓은 아주 주옥같은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성찬의 떡과도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만나 얘기를 들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만나는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 생명 살려준다는 내용이 여기 성찬에 담겨 있는데 이 만나 역시 미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죠.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만나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넌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생명 양식이에요. 40년간. 그런데 성경에 이 만나 얘기가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저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고 하는 첫 시작과 그다음 만나가 어떤 모양이고 무슨 맛이고 또 매일 내려서 매일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할 것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그 전날하고 안식일 날 2일분을 가지고 와서 먹도록 했던 이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이 자체도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 안 됐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나를 어쩌다가 먹는 별식처럼 먹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기록이 많이 없다는 자체가 만나를 무슨 특식 먹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매일 먹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일기 쓰는 방법을 조금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아주 일상적인 것 있죠. 틀림없이 계속되는 일상적인 얘기는 일기에 매일 안 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쩌다가 세수를 하는 걸 그날 일기에 한번 적었다면 그건 특별 세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세수하는 거 일기에 날마다 안 적잖아요. 그 일기에 안 적었지만 그 날마다 세수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세수했다. 그건 특별 세수입니다. 그날 선 보러 가기 위해서 특별히 세수했거나 그런 세수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식사하는 거 일기에 적지 않잖아요. 어쩌다 특별한 식사는 적죠. 왜 성경의 만나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광야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 중단된 그 기록밖에 없는가 하면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쓸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매일매일 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저기 써놓으면 어떤 날은 먹었고 어떤 날은 안 먹었다는 얘기지만 한 번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만 기록해놓고 안 써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먹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만나였다는 것을 기록이 많으면 그게 유일하다고 안 느껴지는데 기록이 많지 않는 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계속해서 먹었다는 것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1500년 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1500년 이전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오늘 성경에 자신과 관련시켜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1500년,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1500년 이전에 만나 사건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띄워주시고, 자, 찬찬하게 저 만나 얘기에 여기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만나 얘기를 더 계속되네요.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만나를 자신과 관련시켜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양식은 그들이 광야에서만 사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건 아니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가?
여기 만나는 그들이 광야를 살아내는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주어졌는데 그 광야를 사는 생명 양식으로 주어진 그 만나는 1500여 년 후에 오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것의 영적인 의미로서 1500여 년 후에 오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만나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다가 해석을 해내놓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만나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양식이었듯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을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밝혀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 내려온 만나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분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그저 좀 기쁘게 하거나 우리가 정서생활에 좀 도움이 되게 하거나 교양인이 가지는 교양을 좀 더 가지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생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떡을 접하면서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을 이 만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 유지를 위한 만나는 이게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렸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렸어요. 어쩌다가 한번 내렸으면 초자연이 아니겠죠. 자연적이죠. 그죠? 어쩌다가 한번 내렸으면. 그 다음에 안식일 이전 날이면 매일 내리던 그 안식일 이전 날은 2일분을 거두고 갈 수 있을 만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요, 안식일 아닌 다른 날 평일에 어떤 분이 게을러 가지고 요거 한번 갖다 가지고 며칠 먹자고 해가지고 많이 거두어 놓은 거는 하루 먹고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 이전 날, 이튿날 그거는 2일분을 가져왔는데도 그건 그날을 먹고 그 다음 날 먹어도 괜찮았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이죠. 자연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이에요. 자연으로는 설명할 수가 안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했는데 매일매일 먹도록 한 만나,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그 다음 날까지 먹기 위해서 보관했던 게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데, 만나 항아리에 담은 거 그거 벌레 생기게 하려고 담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는 후일에 백성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어도 안 상하는 이런 만나 같으면 이건 초자연적이죠. 초자연적이죠. 오직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인간이 구원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인위적인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를 계속해서 창시해냅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세상에 어디에 가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늘에서 내린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어진 이 만나, 이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초자연적으로 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로 통해서 영원 생명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얻는 이 방법은 만나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렸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초자연적인 방법,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이 방법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 오늘 우리 길을 솔깃하게 하고 오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얄팍하게 품어서 따뜻하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신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각 사람이 매일 거두 먹도록 했습니다. 매일 거두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이전 날은 이틀분을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안식일 이전 날을 하루만 거둔 게 아니고 하루분만 거둔 게 아니고 그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의 양식이죠.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회성이지만 한 번 받아서 끝까지 가는 구원이지만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셔야만 그 영혼이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결단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정말 푸른 생명으로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려서 그들 생명이 유지되었던 이 일을 1500여 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놓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 설명을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성찬, 감격한 성찬, 믿음의 결단을 더욱 굳게 세우는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부르시면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나는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같이 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늘 설교로만 들어왔던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실물을 가진 이 의식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이건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사죄와 구원,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진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지만 먼저 믿는 저희들 믿음마저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해 주셔서 이 성찬의 고귀한 의미 때문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더욱 믿음의 삶을 사는 결단들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성찬은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례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서 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로해서 본 자리에 들어가셔서 아직 좀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으셨으면 먼저 떡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드시고, 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다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념하면서 같이 다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얻는 명예로움이고 영혼을 사는 이 놀라운 가치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에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이 온갖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앞에 장로님들 나와 계시고 찬송가 아까 불렀던 229장 4절, 5절, 6절을 부르시면서 그대로 앞으로 또 나오셔서 원위치 시키고 돌아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는 조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이 시간도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유일한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가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교통하여 옮겨나가는 발걸음이 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원 위에도 함께 하사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두 분 오셨는데, 박지연 오셨네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진수빈 씨, 같이 오셨어요. 이 두 학생 다 우리 조영민 교수님께서 인도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 무슨 소감이나 앞으로 계속 교회 잘 나오겠다든지 그렇게 한번 잠깐만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1번어과 박지연입니다. 저희 핀테크 전공 수업으로 조영민 교수님 수업 수강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예전에 가족들 따라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교회를 좀 못 다녔다가 이번에 교수님 덕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옆에 넘겨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재학 중인 국제비서학과 진수빈입니다. 저도 친구랑 같이 저희 조영민 교수님 권유로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영송 한번 불러드려야죠, 그죠?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광고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광고는 오늘은 정려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주간이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1시에 1층에서 그대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칸타타도 예배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주변에 사람들을 이럴 때 또 많이 또 인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1시는 정기 원래회가 있는데 3월 셋째 주간이니까 특별히 그날 오후 3시에 우리 학교에서 부산교회 전연합회의 부활절 예배가
여기 우리 잔디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에 다음 주는 이 원예회를 우리 어떻게 좀 더 잘 봉사할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효과적으로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잠깐 나누고 또 오후 3시에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부산교회 전체 연합회의 부활절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꼭 많이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냥 참고하시고 헌금 명단도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